예배가 예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 예배가 내가 받은 은혜가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의 그 과로가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는 과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배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은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 전에 조금 전 너희가 예배에서 고백했던 그 죄사함과 그 회개와 간구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내가 드렸던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던 붙들려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말씀 44절의 말씀을 끝으로 해서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제 7개의 절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여호와의 7절기의 마지막 절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7절기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많이 각인이 되어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유무초 나속초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또 절기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부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네, 한 번 더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네, 그 뭐 안 외워주시는 분들은 어쨌든 유무초 나속초라도 이렇게 외우시고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또 써보시면 또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기들을 또 잘 기억하시면서 그 절기들이 또 우리의 삶에 또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들려줬던 말씀인지를 뭐 주일에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유튜브에도 말씀이 있으니까 또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아, 이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절기들이요, 이 7개의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뭐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의미들을 한 번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 무교절은 죄 없으신 누룩을 먹는 절기이기 때문에 무교병이 없는 누룩을 먹는 절기래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이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은 성령님의 강림, 그리고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속죄절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 절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4절기는 봄 절기로 이미 이루어진 구속의 시간표이고, 뒤에 3절기는 가을 절기로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 그러니까 봄 절기와 가을 절기 중간에 그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또 어떤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절기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할 얘기들이 많은데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얘기해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요, 초막절이 장막절 또 혹은 수장절 이렇게도 단어가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장막과 초막은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막에서 지내면서 그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 해서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수장절은 농사적인 의미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들을 저장하는 절기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농사적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같은 절기이고 그걸 히브리어로 이제 수카라고 합니다.
평소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 단어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숫꽃이라는 지명 들어보셨나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고 했는데 그 우리간이 뭐죠? 외양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우리간이 바로 수카이고 수카의 복수 형태가 숫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숫꽃이란 땅에서 많은 짐승을 기르며 외양간을 지었다는 뜻인데 숫꽃이라는 게요 그냥 영구적으로 오래도록 지낼 그런 어떤 거처나 숙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임시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초막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초막절기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곳을 임시처소로 삼고 일주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잠도 자고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지은 초막을 잘 보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어설프게 되게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하늘도 제대로 막지 않고 그리고 뭐 과일도 이렇게 뭐 달아놓기도 하는데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어설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이제 초막절이 되면 이렇게 이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어설퍼 보이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라 이 초막을 짓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이제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초막 안에서 하늘의 별이 보이도록 지어야 돼요. 하늘의 별이 보여야 되는데 3개 이상 보여야 됩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 지었던 그 초막을 기억하고 그 초막과 연결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별이 보이려면 천장이 뚫려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같은 데는 대부분 발코니가 천장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초막을 이제 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집들을 보면요,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지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베란다에 초막을 만들 때도 아예 위에가 뻥 뚫려 있는 그런 테라스 그런 데에다가 이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이제 보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보며 광야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 의미는 그게 임시처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숫꽃과 같은 임시 거처라는 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처럼 천막에 사는 인생과 같으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숫곳에서 지내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그 명령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아마도 천막을 지어놓고 유대인들 부모들은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왜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지 아니? 그곳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머물 곳도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있단다. 지금은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안에서 임시로 사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들, 뭐 기적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천막 안에서 이제 해주는 겁니다. 한번 해주면 내년에 또 해줄까요? 네, 또 해줍니다. 계속 매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평생 잊지 않도록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이 초막 안에서 그렇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굳이 초막에서 지내는 이유가요, 광야와 같이 힘들었던 그 시절들을 잘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한 해의 풍성한 수확물로 인해 드리는 감사절기이기도 한데 그와 동시에 이런 풍족한 때에 가장 힘들었던 광야를 기억하게 했다는 것, 그것은
지금 풍족한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지난 시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좋은 순간보다는 힘들 때 더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많이 찾죠. 교회에도 힘들 때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참 많아요. 근데 좋은 일로, 기쁜 일로 교회를 더 찾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가 수능 보기 전에 안수기도로 받으러 오는 자녀들은 되게 많은데, 이번에 대학 합격했다고 기도받으러 오는 자녀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자녀가 군대 가기 전에 기도받으러 오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건강하게 잘 전역했다고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참 쉽게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급하고 절실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긴장감이 사라지면 어느새 그 감사도 같이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시절과 그 어려운 시절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그 시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해마다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 초막절에 성서 시대에는 그 초막절이 끝나는 7일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그 8일째를 명절 큰날이라고 하면서 지키게 되는데, 그때 하는 대표적인 행사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에 물과 포도주를 붓는 관제 의식이고요. 또 하나는 그날 밤을 지새우며 불을 밝히는, 등불을 밝히며 치르는 올라이트 행사가 있었습니다. 관제 의식은 지난 한 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농수확물을 거둘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다음의 농사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물을 붓는 의식을 합니다. 이게 새로운 농사를 위한 이른비, 이게 초막절이 끝나자마자 또 새로운 농경사의 글이 시작되는데 그 이른비를 위한 기우제의 성격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실로암 연못에서 생수를 떠오게 되는데, 대제사장과 순례자들이 이렇게 행렬을 이루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제 물을 길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은나팔을 불면서 이사야서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성전에서부터 그 실로암 연못이 있는 곳까지 행렬을 이루며 물을 퍼오게 됩니다. 그 대제사장이 한 500ml 정도 물을 퍼와가지고 그 물을 이제 번제단 위에 붓는데, 왼쪽의 그림에 보시면 이제 두 개의 그릇이 보이시죠? 그 두 개의 그릇 중에 왼쪽 것이 물을 붓는 그릇이고 오른쪽이 포도주를 붓는 그릇인데, 그 그릇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그릇의 밑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스트로우 같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위에 물을 부면 그 밑으로 해서 물이 이렇게 졸졸졸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나와서 그 번제단 아래를 자연스럽게 적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붓는 의식, 이걸 관제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물을 붓는 의식을 하고 난 뒤에는 번제단 남서쪽 방향에 이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고 거기에서 기도문을 낭송하는 의식을 합니다. 이때 낭송하는 기도문이 시편 118편의 25절의 말씀인데요. 이 기도문에서 두 번 반복되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인데,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합니다. 그 호시아나가 뭐냐? 우리가 즐겨 부르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호시아나에서 호시아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 나는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식들이 죄에 대한 회개와 그것을 용서해 주심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순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필요할 때 비를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관제의 의식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내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들 동안에 우리의 어떤 허물들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나팔절과 대속제일, 이때가 대회개 각성의 기간인데,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이 초막절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이른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숙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회개의 시간들을 많이 갖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응답이 바로 이른비가 내리는 것으로 응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제의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며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는 하나님께서 분명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기쁨의 축제를 이제 벌이게 되는데, 밤새 불을 밝히고 올 나이트 하는 초막절의 이제 마지막 행사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행사가 치러지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그 성전 앞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뜰은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서 여인의 뜰이 아니고요, 성전 안에 여인들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한계선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여인의 뜰이어서 그 이름이 여인의 뜰인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보면 니카노르 게이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지성소, 성소가 있는 그곳 쪽에 있는 동쪽으로 나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지성소를 향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안에는 유대인 성인 남성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고, 이방인이 아닌 이상 다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들락날락 할 수 있었기에 이 여인의 뜰에서 각종 행사가 치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의 마지막 올라이트 행사가 바로 여기서 치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쉬미니 아체레트, 명절 마지막 날, 큰 날, 8일째라고 하는 이 날에 이 여인의 뜰에서 등불이 훤히 밝혀지면서 밤샘 행사가 치러지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여가지고 막 퍼레이드 행사도 이루어지고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요. 정말 에버랜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화려한 퍼레이드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중 하나가 제사장 찬양대의 퍼레이드예요. 니카노르 게이트 아래로 나 있는 그 계단이 보이시죠? 15개의 계단에 제사장 찬양대가 정렬을 하고 은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때 분위기가 한껏 고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정말 이날만큼은 경건하고 학식이 있는 당대의 랍비들과 현인들조차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이 여인의 뜰에서 정말 마음껏 즐기면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즐기던 축제가 새벽닭이 울면 마무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3명의 제사장 중 2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이렇게 3번 힘차게 불면서, 너무 리얼해서 놀라셨죠? 네. 3번 힘차게 불면서 그 계단을 이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 쪽에 그 계단을 향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그 성전 바깥문, 순결과 공의의 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성전 문을 향해서 갈 때까지 계속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에 이르게 되면 제사장 찬양대가 다시 돌아서서 방금 내려왔던 그 니카노르 게이트 문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됩니다. 이 성전에 계신 아버지여, 여기서 저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들은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향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행사의 대미의 이제 장식을 나이가 지긋하고 학식이 있고 경건한 이 랍비를 주관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어른 랍비들의 선창 아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시작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정말 떼창으로 그곳이 그냥 떠나가라 할 정도로 함께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노인과 이 젊은 사람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먼저 랍비 노인들이 이렇게 선창을 해요. 오 기쁨 우리의 젊은이들, 헌신된 자들 현인들이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진짜 이런 의미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참여한 무리들이 오 기쁨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 다 함께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젊을 때의 죄를 사함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네, 뮤지컬은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찬양,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을 정말 힘껏 목이 터져라고, 목이 다 쉬도록 정말 마지막이니만큼 모든 힘을 쥐어짜듯이 이 노래를 다 함께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막절의 모든 행사에 대단원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밤을 샌 거니까, 새벽닭이 울었으니까 이제 잠시 후 몇 시간 뒤에는 아침 해가 뜨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날 아침 해가 뜬 아침, 이 아침이 바로 요한복음 8장 2절에 나오는 아침을 말합니다. 이제 방금 그 날이 이루어지는 날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런 이런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무슨 근거로 이 아침을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가 끝난 아침, 그것과 이어지는 아침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8장이 8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이 성경이든 모바일 성경이든 웬만한 성경에는 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8장 바로 앞구절인 7장 53절에 대괄호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대괄호가 7장 마지막 절 53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괄호가 8장 11절에 이렇게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대괄호를 해놨을까요? 이것은 7장의 이야기가 8장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7장 37절에서는 명절 끝날이라고 했어요. 이때가 초막절 마지막 날 쉬미니 아체레타라고 하는 8일째를 얘기하는데, 이때 관제의식이 치러지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셨냐? 생수의 강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나를 통해서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그 불을 밝히는 올라이트 행사가 끝나고 난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설파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 거예요.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치러지는 이 중요한 이 행사의 주인공이,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장 2절로 이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이 아침이 초막절 마지막 행사가 끝난 직후의 아침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오셨다고요? 성전에. 근데 그냥 오셨다고 하지 않고 다시 들어오셨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몇 시간 전에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계셨기 때문이겠죠. 그게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오셨을 때 몇 시간 전에 그 행사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그 성전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오셔서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다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축제가 벌어지는 그 밤 동안에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그런 어떤 함정들을 만들 수 있을까 혈안이 되어서 이 가늠한 여인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을 찾아서 회심의 미소를 띄우며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그 여인을 끌어안치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딜레마에 빠지는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거죠. 예수님을 무안하게 하기도 위함이고 이래도 난처하고 저래도 난처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아주 그런 시험을 이제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율법을 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조용하고 강한 어조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반격을 하셨죠. 근데 이 한마디가요, 거기에 있는 모두를 완전히 얼게 만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들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던 걸까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만 보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초막절 행사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7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평소에 아침이었다면 그 중에 누군가는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나는 죄가 없는데 하면서 돌을 던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군중 심리를 쫓아서 나는 그럼 죄가 있어서 못 던진다고 하면 내가 죄인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돌을 다 던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겠죠. 하지만 바로 그날 그 아침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돌을 들어 여인을 칠 수 없는 엄숙하고 묘한 분위기가 그 자리에 압도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성전에서, 그 자리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며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들이었는지를 고백했다는 사실이 그 예수님 한마디에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목이 쉬도록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랫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던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심의 깊은 곳을 찔렀던 거예요. 사실 이들이요, 그 어제만 회개를, 그 찬양을 통해서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왜 초막절의 마지막 그 찬양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냐면 그 2달 전부터 계속 이 사람들은 회개의 기간들을 가졌거든요. 그걸 테슈바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나팔절부터 대속제일까지는 열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팔절 한 달 전 엘루월 1일부터 이 사람들은 회개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테슈바 40일의 기간을 거쳐서 대속제일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2달 가까이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됨과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기간 동안을 2달 가까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추악한 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그들이,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 노래를 불렀던 그 성전에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고 돌을 들고 서 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 그 돌을 들고 있던 그 돌을 어떻게 던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몇 시간 전 그 노래를 선창했던 노인들이요, 금세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는 거예요. 또 그 모습을 보는 젊은이들, 화답으로 불렀던 그 젊은이들이 그 노인의 모습을 보며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있던 무리들을 그냥 무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른, 즉 노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표현이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올라이트 행사에 참여했던 노인과 젊은이들의 그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문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절절히 회개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둘씩 다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리 화인 맞은 양심의 바리새인과 철면피의 서기관들도 뭐 더 말을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그 장면 속에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근데 신앙에도 내로남불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고 남이 죄를 지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신앙의 내로남불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와 구원의 찬양을 드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예배당을 나와서는 갑자기 떳떳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나의 회개와 고백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 잊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받은 용서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입술과 손가락만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예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 예배가, 내가 받은 은혜가 그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의 그 과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는 과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배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을 나갈 때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꼭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은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 전에 조금 전 너희가 예배에서 고백했던 그 죄사함과 그 회개와 간구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그 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려 할 때 우리는 빨리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나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 내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방금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그 하나님께 찬양했던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교회 밖을 나가서는 누군가를 향하여 그렇게 쉽게 손가락질 한다면 그보다 이중적인 신앙이 어디 있으며 그보다 내로남불의 신앙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온 그 여인을 우리가 주목하며 이 말씀을 보지만 때로는 그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끌고 온 은혜를 망각한 그 무리들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아직 그 성전에 온기가 식기도 전에 우리의 은혜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그 은혜가 아닌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늘 내가 받은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남이 아니라 나를 봐야 한다는 거. 남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나의 죄가 너무나 크고 심각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이 예배당 문을 나가실 때 내가 드렸던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던 이 예배의 자리, 그냥 이 예배가 예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억되고 살아있고 그 은혜가
붙들려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막절은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잘 돼서 내가 잘 된 것만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잘 될 때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있기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고 초막절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만남과 대화 속에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게 되고 생각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남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도 늘 은혜로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초막을 짓게 하신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종종 내가 받은 은혜를 잊은 채 다른 일을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눈물로 예배하다가도 삶의 자리에서는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어찌할 수 없는 저희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용서를 기억하며 다른 이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끝나도 이 예배의 온기가 우리의 삶에서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을 나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살아야 할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죄보다는 용서를, 비난보다는 중보를 선택하게 하시어 은혜 받은 자답게 겸손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